어느 대형 마트에서 모든 물건을 30% 할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40대 아주머니가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요. 점원이 밝은 모습으로 아주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젊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그랬더니 점원이 30대 초반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물건을 담는데 너무 고맙다고 자기를 그렇게 봐줘서 그랬더니 점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뭘요? 저희 가게에서는요 뭐든지 30%다 할인합니다. 그랬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도 30% 할인해 주셨다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새 것과 한 것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참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하나 사는데 노트북 옆에 조그만 기스 흠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한 몇십만 원이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성능은 똑같아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였던 거예요. 새 것은 이렇게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자 합니다. 새로움 안에는 이 새로운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로움 안에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새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일을 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신분이 바뀝니다.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종에서 자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그래서 과거의 옛된 삶, 과거의 옛 습성,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제하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사명과 화목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됨으로 이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롭게 산다는 것은요, 육신적인 삶을 버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새롭게 산다는 것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판단들을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품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신을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삶을 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와 기준과 외적인 조건과 인간 중심의 모든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안 따라 안다는 말은 인간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율법에 자꾸 반환한 일들을 행했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회심 이전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야말로 육체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이 바울의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과거에 육체적으로 알았던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나사렛에서 한 목수였던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식의 변화는 바로 관계의 변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 주님을 나와 관계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은 나와 종,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또 예수님은 그런 선한 목자로서 또 친한 친구로서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예수 믿고 영접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사실 당시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교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에서 보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은 이렇게 피폐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과거의 다윗 시대의 그 번성했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정치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그들을 살리지도 않았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들과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답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답변해요. 시작. 그들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과거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또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졌을 때 우상 섬기는 것을 그렇게 질척하고 질타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촉구했던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 그런가 하면 민족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에레미야 같은 그런 분들 중에 하나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육체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구나. 거기서 그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 그가 따랐던 것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는 힘으로 나라를 바꾸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는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의 이 16절의 말씀처럼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육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옛 경험과 옛 과거의 습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안 들면 끝까지 마음을 안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요, 육체적인 생각과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렇게 죽이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육신의 판단과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6절은 주님 안에서 주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17절에서는 그 관계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렸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 바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안에라는 말이요, 연합 혹은 새로운 실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오늘 본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새로운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행동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바뀐 사람이라는 거야. 어떤 존재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삶은 버리고 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요, 그냥 리모델링의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바뀐,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재창조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사실이에요. 한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과 이렇게 사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정을 돌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깊어졌고 고통이 깊어졌는데요, 서로 생각도 다르고 또 서로의 배경도 다르고 또 자라온 그런 환경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오래 갈수록 마음에 큰 상처와 또 깊은 골이 이렇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밖으로 자기 생각을 막 표출하면서 상처를 주는가 하면 아내는 그 속으로 삭히면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도 또 재미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는커녕 믿음이 적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남편이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냐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남편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리고요, 문 여는 소리가 삐릭하고 나기만 해도요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남편이 지인의 소개로 아버지 학교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답니다. 첫날 갔다 와서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싫지 않는 표정이었대요. 그런데 몇 주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조금씩 변화되더래요. 마음에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또 자녀들에게 다정하게 대하기도 하고 자기한테도 뭔가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이 오고 가정이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지시다. 그동안 마음고생 끝내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참 놀라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여집사님이 생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생일 전날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게 됐는데 이 남편이 늦게 오면서 장을 보고 와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생일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밥 차리려고 이렇게 나갔더니 생일상 차려놓고 딱 준비한 모습 보고 깜짝 놀랐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니 그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네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라고 이 말씀해요. 이건 놀라운 일이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화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의 사명, 화목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출발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화해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목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의 화목의 사명도 화목의 직분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요, 화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의 방법은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그 화목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은 누가 옳으냐 자꾸 그걸 따지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화목의 이 직분을 잊었는가, 이 화목의 사명을 왜 잊었는가, 이것을 점검할 때 우리는 다시 화목을 소유하게 되고 다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마음 가운데 고통을 겪어보고 화목을 회복해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법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 좀 독특한데요. 단순히 죄를 제거하기만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화목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누구와의 화목인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이웃 간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목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온전함, 또 생명의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조화를 이룰 때 이 화목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화목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화목 제물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요. 그 내장을 빼가지고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은 이제 나중에 서로 만나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함께 그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제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제물이 되면 죽어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대속물로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죄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의 내장을 다 태워서 우리가 죽어져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이웃과 우리가 화목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 피 흘리는 희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장을 태우듯이 자기 스스로가 죽어지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화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나누는 이 제사인데요. 이 남은 제사를 서로 모여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화목 제사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더 이상 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의 사명과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희생 제물이 있듯이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야. 바로 이 희생 제물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우리 자신이 태워지고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사람과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그 화해의 사명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와 화해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할아버지 얼굴 쪽에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국 먹던 수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워이 했대요. 파리를 쫓으려고 했는데 파리는 도망갔는데 이 수저 끝에 있었던 뜨거운 국물이 할아버지 얼굴에 탁 튀어버렸어요. 보통 같았으면 할아버지가 화를 내고 막 뭐라고 했을 건데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비두어. 한 놈 잡다가 다른 사람 때려와서 나 문상하겠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참 유머롭게 잘 넘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머롭게 넘기는 자가 참 이 화목한 자들이에요. 거기서 화를 내고 막 성질 내고 그랬으면요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더 마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좀 피해 받았다고 해도 내가 죽었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용납하면요 오히려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조심하고 또 불화가 있을 상황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자신이 죽어지면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목을 이루려면요 반드시 우리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와 하나님이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스스로 다른 사람과 화목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고 또 자신이 죽어지면서 바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만이 또 자기가 죽어져야만이 이런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서 화목의 삶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회피하고 자기 이익만 바라보고 자기 영광의 자리만 이렇게 앉으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화목은 깨어지고 불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그곳에서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화목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희생이 있을 때, 이러한 자기 자신의 죽어짐이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화목의 직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또 우리 자신이 죽어질 때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로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자신이 죽어졌을 때 우리는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십자가의 그 용서로 우리가 화목하여 그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화목의 삶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죽어주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로서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